안녕하세요. 한하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새가족반 4주차인데 오늘부터는 3번에 걸쳐서 신앙을 튼튼하게 하는 3가지 요소인 말씀, 기도, 헌신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신앙이 무엇과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관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심고 물을 주고 자란다는 이 과정입니다. 이것은 나무의 성장 과정과 흡사하죠. 씨를 심고 거기에 물을 주고 그래서 조금씩 자라나는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알아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심고 물을 주는 공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급을 통해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아무런 공급도 없이 무관심하게 버려두면 신앙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바로바로 티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무관심해질 수 있고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내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남들도 모르게 위기를 맞이하는 게 이 신앙이에요.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신앙을 싱싱하게 생명력 있게 만드는 공급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건강에 이상이 오듯이 말씀을 안 들으면 신앙에 이상이 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싱싱하고 생명력 있게 해주는 하나님 말씀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계시된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선포된 말씀으로서 설교, 하나는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이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 새가족분들과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은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은 전체가 총 66권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는 한마디로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집을 보시면 기초가 있고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을 덮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도 이와 같이 집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기초는 율법서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5권이 속해 있습니다. 그 위에 역사서가 한쪽 기둥으로 서게 되는데, 여기에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렇게 12권이 속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둥인 체험서 또는 이걸 성문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욥기, 시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속해 있습니다. 이 두 기둥 위에 예언서가 지붕으로 덮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예언서에 속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서와 소예언서인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총 17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합쳐서 17권이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은 율법서를 기초로 해서 역사서와 체험서가 기둥으로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예언서가 지붕으로 덮고 있는 구조입니다. 집이죠. 신약 성경도 이런 집과 같은 구조인데 기초는 복음서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이 속해 있어요. 그 위에 역사서는 한 기둥을 또 이루고 있어서 사도행전 이 한 권이 속해 있고요. 또 하나의 기둥은 서신서로서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 디모데전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21권이 속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둥 위에 덮여 있는 지붕은 예언서인데 여기에는 요한계시록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한 권이 이 신약의 예언서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역사서, 서신서가 기둥으로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예언서가 지붕으로 덮고 있어서 구약 성경과 그 구조에서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구조입니다. 집과 같은 구조죠. 이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서부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율법서에는 2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고 둘째는 약속에 관한 이야기. 창조와 약속. 천지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고 창조. 또한 이 창조주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의 약속을 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약속. 율법서에는 창조와 약속이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역사서에도 2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취에 관한 이야기고요. 둘째는 상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 상실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둥, 체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여러 고통들을
경험하는 것.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절망과 좌절, 고통과 슬픔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지붕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회복이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 돌이켜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거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우리 복음서를 이야기해 보죠. 복음서는 딱 하나 이야기만 담겨 있어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4명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에서,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복음에서,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서도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퍼져나가게 됐는지,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등이 쭉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의 기둥인 서신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하나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닌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생활은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언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게 되는 날이 이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되는데,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면서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준비시켜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새가족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씩 자라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는 자세로 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귀하고 그래서 존중하는 자세로 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무시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말 같지 않게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존중할 때 그 사람의 말이 금같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도 볼 수 있죠. 말씀 역시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에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이런 걸 결정한다고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 따라 말씀이 말씀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할까? 먼저 다음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 빵, 돈과 같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라는 게, 국가라는 게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만은 살 수 없다는 의미겠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도록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도록 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이게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세예요. 말씀 앞에 설 때 언제나 이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으로 나는 산다. 이 말씀으로 나는 산다. 이제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이 사실을 내가 알게 하려 한다 말씀하세요. 왜요? 왜 너가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모르는 사실은 나를 살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게 된 사실은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너로 알게 하려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나로 알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서는 내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너무 중요한 두 번째 자세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알고자 하는 자세예요. 말씀으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알려지면서 저는 알아가게 되어서 알고자 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말씀 앞에 설 때 이 자세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그냥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인해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너무 중요한 세 번째 자세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믿고자 하는 자세. 이 말씀으로 정말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믿게 되어지는 그런 믿고자 하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앞에 설 때 이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믿고자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살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가족 여러분의 신앙을 꾸준하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앙을 튼튼하게 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 기도, 헌신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조는 이렇게 집과 같다고 했고 이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전체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했죠. 그 자세는 말씀으로 살고자 한다. 말씀으로 알고자 한다. 말씀으로 믿고자 한다. 살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무엇보다 꾸준하게 자라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리고 싶은 게 성경 번역본에 관한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온누리교회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다니실 때 우리말 성경 하나를 구입해 놓으시면 예배를 드리실 때나 신앙생활 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널리 사용되는 개역개정 번역본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시다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우리말 성경 구매는 저희 교회 5층에 있는 교내 서점이 있는데요. 교내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리 만남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새가족반 5주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앙 두 번째 시간 나눌 내용은 기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2번 남았으니까 끝까지 화이팅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